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묵시문학적 표현이라 매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들을 행해서 주석들로 남겨둔 것들, 또 문맥을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부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어떤 내용들을 오늘은 살피게 됩니다.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경고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시지만 죄가 차면 그 죄악을 그들의 머리 위에 돌리신다. 그러면서 성경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집행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수정드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천사학을 배우게 됩니다. 천사학.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들인가? 앞서서 에스겔은 심판의 집행을 위해서 소환되었던 천상의 6명의 존재들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1장에 보면 6 생물, 그러니까 리빙 비잉이라 살아있는 그 어떤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생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리빙 비잉,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어떤 영적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6 생물을 통해서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소환하셨습니다. 그 6 중에 하나는 허리에 목통을 차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한숨 짓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유월절 때에 피를 바른 집을 넘어가게 하셨듯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근심하고 참 의로운 근심을 행하는 이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후에 이제 목통으로부터의 어떤 마크, 이마의 마크가 다 끝나게 되면 살해당한 자들의 시체가 성전들을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 성수로부터 시작한 심판이 유다 온 땅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9장 11절에 그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아니죠, 생물이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제 다 이렇게 이마에 표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 상황이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심판이 집행될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가운데 보게 된 내용들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10장에서 선지자는 1장에서 보았던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네 생물들을 다시 봅니다. 이 네 생물들이 그룹들입니다. 그룹. 그 체루빔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루빔은 천사틀 복수형이고, 체럽 그런데 체럽은 단수. 그래서 오늘 10장에 보시면 그룹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1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그러니까 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넷 명의 어떤 천사들, 그 천사들을
다시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동일한 천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뒤쪽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과 더불어서 또 6의 리빙 비잉,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천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단순히 치면 로마 편제가 한 영의 예비 병력까지 포함해서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천사들이 6천이 넘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후 보았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마포, 그 배옷을 입고 있던 사람에게 이제 다 했습니다 라고, 다 표시하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배옷 입은 생물에게 명령하신 내용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는데 자신이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10장 1절에 보시면 그룹들 머리 위에, 그 천사들 머리 위에, 헤드들 위에 궁창에 어떤 그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마치 그것이 보좌 형상이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 위에 남보석이 뭔가 했더니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와 같은 색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마치 의자와 같이, 보좌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거기서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배옷 입은 사람에게 생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너는 그 천사들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예루살렘 위에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예루살렘 위에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타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예루살렘 위에 놓으라. 참 무서운, 왜 다 셌으니까, 이마에 다 표시를 한 이유니까. 마치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다 바른 후에 심판이 집행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집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이, 어떤 커뮤니티가 아니면 나라가 재앙에 직면하느냐 아니냐 여부는 사실 영계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에 그 누구에 의해서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영계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집행은 천사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재앙은 언제 결정되느냐? 그 땅에 사는 영혼들이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행하면 그 땅이 재앙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옷 입은 자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 생물이 체루빔 사이로 들어갔다. 그룹들 사이로, 천사들 사이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갔을 때 그 생물이 체르비임들 사이에 들어갔을 때 체르비임들은 성전 우편에 서 있는 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안뜰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기 계셔서 영광의 구름으로 그것을 채우고 계셨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올라. 그룹으로부터. 여기서 그룹은 뭐냐? 여기는 단수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룹이 있죠? 그룹 천사 모양의 여기 언약궤 위에 이렇게 천사가 어떤 식으로 날개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구글에 쳐보면 검색해 보면 이미지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분명한 것은 언약궤 위에 천사가 있어서 천사가 날개로 여기를 이렇게 가리는 형상이 모습이 있는데 놀랍게도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그룹으로부터 언약궤로부터 지성소로부터 올라가신 겁니다. 거기 계시지 않고 늘 거기 계셨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늘 계셨는데 그룹에서부터 올라 성전의 문지방에 문턱에 임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그룹으로부터 떠올라서 성전 문지방으로 이제 문턱으로 이제 떠나시려고 어디로부터 떠나시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시려고 지금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 떠나시기 전이니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 브라이트네스가 그 밝음이 안뜰에 컬트에 가득하였더라. 아직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의 날개 소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사들의 날개 소리가 언제 날개가 이렇게 날개 소리가 납니까? 날개를 칠 때 날개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날개 소리가 바깥 끝까지 들리는데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이 그룹들이 그 날개를 하나님 앞에서 접고 있는 겁니다. 접고.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자기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려고 문턱에 이르게 되니까 날개 짓을 해야 돼요. 왜? 자기들도 떠나야 되니까. 천사들도. 그래서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 바깥 컬트까지, 외곽에 있는 성전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더라.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날개 소리가. 왜? 이제 떠나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장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옷 입은 자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자기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한 그룹이 한 천사가 단수 한 쉐럽이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갔다. 뿌리 위에서 나간 것이죠.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집행하는 거죠. 이게 선지자가 보니 천사가 날개도 있고 사람의 손 같은 것도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집행하는. 다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들이지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보지 못하는 영적 실체다. 뭐가?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실체다. 우리 욥기에 보면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결정나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인간 그 누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구를 살리기로 결정이 되면 사는 것이고, 거기서 누가 죽기로 결정되면 그가 죽는 것입니다. 이후에 에스겔은 자신이 보았던 체루빔들에 대해서, 그룹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장에서는 무엇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 10장에서는 같았더라가 많이 생략됩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무엇과 같았다 이런 표현이 생략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지녔다? 날개를 지녔다. 매우 민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그것들은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의 형태를 지닌 것 같이 보였다. 그들에게 할당된,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된 역할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지닌 자들이다. 어떤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이동 수단은 무엇이었느냐? 4명의 천사들 각각의 하나씩의 바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바퀴 역시 황옥, 타르시시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타르시시의 돌같이 황옥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같이 빛났다. 이 선지자는 밝힙니다. 그 바퀴들은 움직일 때 턴하지 않고 그냥 갔다. 그러니까 요즘 무한궤도 전차 같은가 봐요. 그냥 이러고 있다가 뒤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 뒤로 가려면 그냥 바로 뒤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턴하지 않고 신속하게 돌아섬이 없이 그 어떤 내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었다. 10절에 그 모양은 1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룹들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바로 행할 수 있었다. 이게 참 어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상상할 뿐이지요. 그런데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 신속하게 그 뜻이 집행될 수 있었다.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13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도는 바퀴들이라고 칭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속히 움직였다, 속히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이게 성경 주석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바퀴들이다. 그 바퀴들이 속히 움직일 수 있다. 어느 곳에서도 갈 수 있는, 언제든지 속히 움직일 수 있는, 돌아섬이 없을 만큼 천사들이 지닌 능력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11절에 보시면 그룹들이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천사들이 무엇을 행할 때 그 어떤 선두적인 천사들이 이렇게 행하자고 뜻해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다른 천사들 모두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같이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는, 그 어떤 체룹이, 천사가 향하고자 하면 다른 체룹빔들도 자신들이 면하고 있는 방향에서 일치되게 행동했다. 사실 교회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무엇을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분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냥 이 천사들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가이우스에게 보낸 거죠. 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가이우스에게 보낼 편지를 그 손에 주어서 가서 우리가 요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가이우스가 온 힘을 다해서 그 순회 전도자들을 도와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는 나의 자녀가 진리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체루빔들처럼, 이 그룹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마치 한 명인 것 같이 움직인 겁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다. 그런데 그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우스에 대한 언급이 있은 뒤에 9절부터인가에 그 내에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돌보는 것을 막아서고 오히려 요한을 욕하고 이랬던 인물이 그 동일한 교회 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자였죠. 요한이 그를 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천사들처럼 행동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다양성을 논하면서 거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행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일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12절에 보시면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 다 눈들로 가득했다. 달리 말하면 완전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 누구에 대한, 그리고 그 어떤 역사에 대한, 그 사람의 동기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이 사방에 눈이 가득했다. 눈은 이 눈입니다. 이 눈이 가득했다. 그래가지고 그 이미지들을 보니까 이렇게 바퀴 그려놓고 바퀴에다가 막 눈들을 많이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천사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처소를 하나님이 정해두신 것을 떠나서 뭐가 된 겁니까? 그래서 마귀가 된 겁니다. (18절에) 이후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 체루빔들 위에 서 계셨음을 봅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전 문지방도 떠나서 이제 그룹들, 천사들 위에 머물러 계신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호버링이라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룹들 위에 이제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지 않고 성전에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19절에 그룹들이 이제는 그룹들도 날개를 들고 날개를 이렇게 들어서 날개를 들어 올려서 내 목전에서 내가 보는 가운데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로부터 떠나시는 장면이 등장되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곧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들의 교회로부터, 한국 교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떠나실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무엇으로 결정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무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내느냐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것이냐 떠날 것이냐가 결정이 날 것이며, 이 땅이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나타나는 영광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중심되는 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 우상이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폭행이었습니다. 폭력. 근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은 법을 넘어선 폭력이 이 땅에 관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북한의 핵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못 먹고 못 사는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부터, 한국 교회로부터 떠나시게 되면 이 성전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던 자들의 시체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언제처럼? 6.25 때처럼. 우리가 과연 이것을 태워버릴 그 숯불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인가? 숯불의 운명에 직면하게 될 존재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당신의 그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평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 마음에 기억하며 우리들 안에 있는 죄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 죄에 속하지 않은 존재들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이 내면의 폭력들, 나와 너는 다른 존재이며 너는 내 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갈림을 증폭시키려 하는 무리들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는,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일 수 있음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